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위분들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더 멋있어졌네요 하고 인사. 우리 박찬영 집사님 찬양 참 어려운 박찬영 집사님 찬양 참 어려운 곡이죠. 네, 아주 은혜스럽게 잘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사 속에 나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저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적이잖아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내 삶이 희망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으나 주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되고 이 고백이 기적이죠. 고맙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 속에는 아주 소박하지만 아주 강력한 전도의 장면이 나옵니다. 와서 보라, 와 보라. 이 외침이잖아요. 이 짧은 한마디가 한 인생을 바꾸고 그 한 사람이 다른 열매를 맺게 되지요.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그런 전도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느덧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계획된 D-Day 14일, 2주 전, 14일 전입니다. 여러 가지 부담이 없잖아 있죠. 또 얼마나 좀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러나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폭풍 전야인가? 굉장히 이렇게 잠잠하고 고요하고 조용한 것 같아요. 그러나 배후에서는 주께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2주를 남겨놓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초청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가까이 다가오는데요. 오늘 초청 전도를 잘한 한 분을 말씀 속에 우리가 소개를 받게 되는데 바로 빌립이죠. 빌립이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라고 43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 예수님의 말씀에 빌립은 예수님이 성경 속에 약속한 그러한 메시아의 심을 깨닫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빌립은 가장 먼저 그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자기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지요. 그리고 그를 예수님께 인도합니다.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은요, 빌립이 이 전도하는 과정, 우리는 흔히 소위 관계 전도 있죠. 친구, 이웃, 가까운 사람을 전도하는 것을 우리 관계 전도 또는 초청 전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이 그와 같이 초청 전도를 하는 과정이 아주 짧지만은 소상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과연 이 빌립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초청 날이 다가왔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걱정 아닌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빌립의 전도 전략을 잘 살펴보면은 그렇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자, 먼저는 이 빌립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먼저 전도한 소위 관계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라고 했어요. 나다나엘은 가장 가까운 그런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초청할 때 가장 잘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을 초청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도 자기가 가장 잘 알고 가까이 지냈던 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소개합니까? 45절에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소개합니다. 내가 만난 그 예수는 과거에 우리의 선지자였던 지도자였던 모세가 이미 이야기를 하였고 예언했고 또 약속했고 모세를 통하여서,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 서선지자 12명, 대선지자 4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오셨다. 내가 만난 그 예수는 메시아였다. 약속된 메시아였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 동네에 기거하고 있었던 예수님이시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4대 성인이 누굴까요? 4대 성인 하면은 공자, 소크라테스, 그리고 또 누구야 한 명이? 석가모니, 그리고 예수, 이 4명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4대 성인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 당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그 다음에 공자는요, 예수님보다 약 500년 전에 탄생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도 그들을 성인이라 생각을 했었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그러한 어떤 위대한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빌립은 예수는 그런 성인이 아니라 모세와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여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어쨌든 빌립은 그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먼저 이 관계 전도를 하였다는 겁니다. 곧 가까운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소개했다는 겁니다. 그게 효과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건 뭐 날짜는 다가오는데, 그런데 첫 번째 비결이, 전략이 가장 가까운 사람, 평소에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초청하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은 내 주위에 대상자들을 사실 우리가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나지만은 뭐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이잖아요. 믿지 않는 부모라면 부모가 되겠고, 자녀가 되겠고, 그리고 친구, 또한 직장 동료, 사업하신 분들은 뭐 단골 손님, 또 사업하신 분들은 뭐 사업 파트너, 그다음에 뭐 친목 모임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한 모임 인원 중에 범위를 대상자를 찾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요,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청첩장을 보내잖아요. 여러분 누구한테 보냅니까? 청첩장을 가장 먼저 가까운 사람 보내잖아요. 그러듯이 청첩장 돌릴 사람 가운데 대상자를 찾는 것도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가까운 데서부터.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먼저 너희가 권능을 받고 먼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이렇게 점층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먼저 땅끝으로 가라 하지 않았어요. 먼저 너희 가정, 그 다음에 형제, 또 사마리아는 멀고도 가깝고도 먼 그 미워한 사람, 원수 같은 사람한테 하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렇게 점층적으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실 초청전도 또는 관계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참 평상시에,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가까운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보면 알 수가 있죠. 저분이 어떻게 인생 잘 살았는가. 나는 없어. 누구 초청할 사람이 없어. 다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돌아와야 돼요. 내가 잘 살고 있었는지. 어기스틴이라도 이기적인 삶을 살았지 않았는가. 관계를, 사회생활을 잘 못했다고 한다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누가 없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빛된 생활하고 성과 같은 생활을 해라, 번이 되고 덕이 되는 삶을 살아라 하고 얼마나 많이 말씀합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빛된 삶, 번이 된 삶을 살아라고 수없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기회가 되는 것이죠. 이제 나와의 좋은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을 잘 이제 초청장을 전달하면서 안내하고 인도하는 그러한 일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를 위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 평상시에 친분이 있었던 사람. 두 번째는 초청할 때 분명히 저 사람은 내 뜻을 좀 들어줄 것이다라고 했지만은 의외로 거절하는 경우가,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절합니다. 예. 거절하는 게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46절에도 오늘 빌립도요, 나다나엘, 평상시에 친구였는데, 빌립이, 교회 한번 가보자 했더니요, 나다나엘이 거절을 합니다. 뭐라고 거절합니까? 우리 4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한마디 합니다. 거절해요. 아니, 거절 정도가 아니라 비아냥거리는 그러한 분위기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이거예요. 분명히 빌립이 내가 만난 그분은 메시아이시오. 그분은 나사렛 동네에 기가고 있는 예수님이야 라고 하니까, 뭐라고? 나사렛 천 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가짜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지 강한 거부감과 더불어 오히려 비아냥거리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왜 나다나엘이, 나중에 보면 나다나엘은 참 선하고 착한 사람인데 왜 거절하고 비아냥거렸을까요? 나다나엘이 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데요. 그가 말한 말 속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은요, 저 우리나라 같으면은 예루살렘은요 이 수도권이에요. 그런데 이 갈릴리는 수도권에서 아주 떨어져 있어. 북쪽, 저 북쪽. 이렇게 표현하면 좀 미안합니다만은 수도권에서 가장 멀리 있는 지역이 어디죠?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가? 해남. 해남 사람 들으면 좀 속상할 것 같은데. 그래, 해남, 전라도 하면은 이거 백제가 삼국을 통일했어야 되는데 신라가 통일을 벌여가지고 이 과거 삼국시대 백제 나라 그것도 이 남쪽 호남, 전라도, 해남 이쪽은요 역사적으로 좀 소외당하고요. 또는 무시까지 하면 좀 기분 나쁠려나요? 아무튼 변방의 지역이잖아요. 그러듯이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 나사렛이라는 지역은 갈릴리에서도 아주 지역의 시골 동네예요. 저도 갔다 와봤어요. 얼마나 시골인가. 진짜 시골이요. 예.
그런 것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온단 말인가? 아니면은 이 나다나엘이 지식이 있었다고 한다면요, 메시아는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미가 선지자가 5장 2절에서 했는데, 아니 메시아 하면은 저기 베들레헴 출신이어야지 무슨 나사렛 촌 동네에서 이 메시아가 나왔다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어쩌면은 강한 거부를 한 것이죠. 예. 자,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어쩌면은 이 나다나엘은 어떤 우리가 거절하면은요, 거절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를 이야기해 보자는 겁니다. 나다나엘의 경우 같은 경우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그럼 뭔가 그런 특별한 상처가 있었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당시 갈릴리 지역에는요, 가짜 메시아가 많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초림이 가까워질수록 그 당시에도 많은 이단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요한 1서, 2서, 3서 보면은요, 요한도 이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바울도 전도 여행 중에 많은 이단자들을 만났어요. 자칭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이단 문제가 초대교회 때에 많이 있었던 것을 보면서 이때도 분명히 많은 그러한 가짜 메시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은 그래서 뭐 기대하고 갔지만은 보니까 역시 가짜네. 또 거기에 연루돼 가지고 폐가망신한 그런 가정도 있고 또 큰 상처를 받은 사람도 있는데 아마 나다나엘은 그런 사람이었지 않았는가. 아무튼 갈릴리 메시아 하면은요,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이거 또 뭐 이단이야? 또 뭐 메시아야? 오늘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요. 사실 저는 우리나라의 영성이 급격히 하강했던 기점이 1992년으로 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992년 10월 28일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에서 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 시한부 종말론을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그런데 그날 10월 28일 날 돼가지고 가짜라고 하는 것이 판명이 됐어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집 팔고 막 전답 팔아가지고 다 하고 자기 자녀들 학교도 안 보내고 예수님 재림하는데 무슨 학교야, 무슨 공부야, 무슨 사업이야, 무슨 뭐가 다 아주 수업시켜놓고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가짜야. 그때부터 이제 종말론 하면은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또 무슨 거짓 헛소리 하는 거야. 교회. 그 전에는요, 교회가 부흥회를 참 많이 했어요. 부흥회 하면은 대부분 주제가 종말론이었거든요. 요한계시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1992년 10월 28일 이 시한부 종말론 다미선교회 영향으로 인하여서 그 후로는요, 이 부흥회도 많이 줄어들었고, 부흥회 한다 할지라도 종말론 내소문이 저 이단이야, 저 교회는 이단이야 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큰 타격과 충격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 또 뿐만 아니라 신천지라든지, 신천지에 소위 들어가가지고 그 자녀들을 빼앗기고 가정이 완전 파탄나는 그러한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통일교, 할 것 없이 많은 이단 사설들이 난무하는 바람에 많은 이 상처를 받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 이 나다나엘도 그런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더 가면 갈수록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요, 한마디로 너나 잘 믿어라고 하는 그런 식이죠. 교회 왔는데 교인들끼리 싸우고 또 교인들에 의해서 뭐 돈거래 하다가 사기당하고 또 속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뭐 상업화 돼가지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또 전도가 사실 어렵고 한 것만은 사실이죠. 나다나엘도 그러지 않았을까? 분명히 빌립이 그 소개할 때 바로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오셨어. 그분이 메시아야. 이미 모세가 또 여러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한 그런 분이야 라고 했을 때 나다나엘은 무슨 소리야? 그럼 어떤 이단이 자기가 진리라고 하지 않고 아는 저기가 어디 있어? 다 진리라고 하지 라고 하면서 다 이선자들이야. 목사도 장로들도 다 그렇고 그래. 오늘날 또 우리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분들이 또 저는 제발 정치인들이 나 장로였어, 나 장로야, 나 목사야, 막 이렇게 하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목사라고 하면서 앞에서 그렇게 물론 자기 어떤 신념과 정치적인 신념과 또 개인적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또 반대편에 쓴 사람이라든지 또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바람에 오늘날 그들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 행동,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문을 닫게 하는 또 많은 불신자들로 하여금 거부감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나는 지금 이 나라를 보면 정말 좀 속상합니다. 어떻게 정치인들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지금 국회의원이 200명이지만은 200명인데요. 장로, 집사,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3분의 1 정도가 차지하고 있어요. 당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도 교회 장로.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동을 하면은 모르면 이제 신분을 딱 감추고 하든지, 그럼 다 드러내놓고 장로인의 집사인의 무슨 다 해놓고 그들이 하는 소리라든지 하는 행동은 다 당리당략을 위해서 아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도 아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교회 기독교인이라고 하던데 저런다 하면서 교회 하면은 진절멸을 내는 그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는가. 물론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본 거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다나엘도 그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자가 나겠느냐라고 비아냥거리며 비웃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초청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과정에서 결코 그들이 쉽게 받아들이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초청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거절한다 할지라도 낙심해서도 안 될 것이고요. 그래, 좀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를 위해서 우리가 늘 일례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금요 기도회 때도 기도하는 것은 그래서 기도가 더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들이 나다나엘도 만약에 빌립이 나다나엘이 그런 이야기할 때 그래? 아이고 이런 알았어 꺼져 그만둬 라고 했으면요 나다나엘은요 아마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나다나엘이 누구냐면요 이 12제자 중에 6번째인 바돌레미 있죠. 베드로, 베얀야요, 빌바,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요한, 그 다음에 누굽니까? 5번째가 빌립, 5번째가 빌립, 6번째가 바돌레미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12명도요, 베드로, 안드레 형제예요. 야고보, 요한 형제예요. 그리고 빌립, 바돌로메 이 둘이는 친구 관계야. 어쨌든 바돌로메도 이 나다나엘도 12제자 중에 서열 6위야. 빌립은 5위고 서열 1위가 서열 따져도 안 됐습니다만 베드로예요. 아마 이 빌립이 그냥 비아냥거리고 비웃는 나다나엘 기분 나쁘다고 알았어 놓지 마 이렇게 했으면은 바돌로메
나다나엘은 제자 되지도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빌립의 끈질긴 그러한 그를 향한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졌을 때 그가 죽기로 돌아오는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초청한다고 했을 때 한 과정에서 이 거절은 당연하리라 생각을 해야 해요. 그리고 그걸 두려워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욱더 기도하고 반복해서 초청하고 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모유 전도법을 가르치고 있는 이 엄호석 장로님이 제가 잠깐 이렇게 책을 보니까 그분은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100번 기도하고 27번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한 영혼을 건져내는 그런 간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하려고 했는데 너무 그 사장이 완고해, 마음이 안 고해. 그래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러나 계속해서 이 신발 가게 사장이 있는데 멀쩡한 신발 놔두고 또 가족들 다 신발 사주고 하면서 계속 했더니 결국 그가 마음이 문 열고 감동해서 그가 교회 나와 그 집이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도 간증을 통하여서 우리가 듣지요. 지난 10월 달에 사랑의 교회가 총동원 주의를 했습니다. 그때 이 사랑의 교회 들어가는 골목 들어가는 입구에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바른 카페라고 카페가 하나 있는데 아주 저가 카페예요. 아메리카노가 1,500원. 그래서 사람들이 좁은데요. 북적북적이 항상. 그런데 이 카페에 바로 조금 더 가면 이승훈 목사님 새벽 이슬교회 이승훈 목사가 신모하잖아요. 이승훈 목사가 커피 좋아하니까 늘 그 바른 커피 찾아가가지고 늘 거기서 커피 마시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물론 바로 또 그 옆에 가서 사랑의 교회잖아요. 사랑의 교회 또 성도들도 거기 가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또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먼저 이 이승훈 목사님이 공들이 났어 사실은. 그런데 10월 달에 사랑의 교회에서 총동원 주일할 때 이분이 사랑의 교회로 가버렸어. 사랑의 교회로. 물론 저도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사랑의 교회에서 전도하려고 했던 권사님 동생이 그렇게 전도하려고 했는데 느닷없이 생민수행교회를 갔다 했잖아요. 생민수행교회에서 전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만나고 생민수행교회 어떤 권사님이 만나가지고 들어가지고 거기 등록했다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건지 이분도 이 바른커피 사장도요. 이승호 목사님이 아주 공들여 놨는데 사랑의 교회 저희 교인들에 의해서 교회 가가지고 사장이 나왔는데요. 계속 그의 아들 또 이 커피 카페가 가족들이에요. 그 가족 3명인가 4명인가 다 나와 등록해가지고 지금 잘 다니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저도 이 바른 카페 여러 번 갔죠. 사랑의 교회 가면 꼭 그 집을 안내를 하니까. 그래서 카페를 가더라도 한 집에 가가지고 계속 전도하고 이 사람이 가서 커피 마시면서 사랑의 교회 왔습니다. 엊그제 우리 식사하신 분들 식사하고 카페 가자 해가지고 달콤 카페요? 거기 갔어요. 나오는데 우리 누가 전도하더라? 누가 이야기했죠? 그때 장권사님, 우리 한 집사님 또 누가 하셨어 또? 여기 윤권사님 가셨지. 윤권사님이랑 그때 식사하고 오면서 카페 들려가지고 거기서 커피 마시면서 나오는데 우리 윤권사님이 우리 샘슨님께서 왔어요 하고 이렇게 한참 대화를 나누신 걸 봤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당장 나오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꾸준히 가면서 커피 마실 때마다 이야기하고 결국 이제 그들이 어떤 기회가 되고 때가 되면은 주 앞에 나오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전도자는 거절에 익숙해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 빌립의 전도의 비결은요, 와 보라라고 초청하는 거였어요. 좀 어떤 상황입니까? 나다나엘이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무슨 메시아가 그런 곳에서 나오겠어? 하고 거절하는 이 나다나엘의 말에 빌립이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뭐라 했습니까? 46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46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당황하지 않고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라고 했습니다. 물론 와서 보라 네 글자 붙이 안 되지만요, 엄청난 강한 그런 힘이 있는 그런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우리 친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었겠죠. 야, 잔소리하지 말고 와서 봐. 와 봐, 한번 따라와 봐. 보고 이야기하자. 아마 그런 이제 분위기입니다. 어쨌든 나 두말하지 않겠어. 엄마 와서 봐. 가보자. 우리 어떤 초청 전도는 그거예요. 두말할 것 잔소리 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설득이 아니에요. 설득이 아니라 초청입니다. 논쟁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교회로 말씀 앞에 예배로 데리고 오기만 하면 오는 것이 그 전도입니다. 다음에는 주의 성령께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오늘 또 그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해가지고 까지 와서 그가 먹든지 안 먹든지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이건 내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죠. 목동이 설을 몰고 물가에 끌고 갔습니다. 끌고 가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목동이. 그러나 물가에 와가지고 소가 물을 먹고 안 먹고는 누굽니까? 지 맘이지. 먹지 않으려고 하는 소 억지로 목동이 먹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소가 먹으면 살 것이고 끝까지 고집 부리고 안 먹으면 죽을 것이고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 그렇게 좀 담대한 거 가집시다. 내가 할 일은 끌고 오는 것이다. 그가 말씀을 먹든 안 먹든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건 자기 몫이야. 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빌립도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와서 봐. 잔말하지 말고 잔소리하지 말고 좀 거부하는 것 나중에도 되니까 일단 와서 알아보고 들어보고 말하자. 나도 너와 똑같았어. 나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그 예수를 만나보니 내 인생의 진리를 깨닫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소망을 갖게 되었어. 그 예수. 잔소리하지 말고 한번 가보자. 초청전도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많은 전도자들이 다 이렇게 했어요. 안드레도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형한테 가가지고, 베드로한테 가가지고, 형, 가봐! 하고 데리고 왔잖아요. 두말하지 않았잖아요. 안드레도 있고, 우리가 수가성 여인도 물동이를, 만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물동이 내려놓고, 동네에 가서, 봐라. 내가 아는 예수 만났어. 메시아 만났어. 이렇게, 이게 전도였습니다. 또 고넬료도 그가 예수님 만나고 일가 친척 다 초청해가지고 예배드리면서 다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고 가족이 다 구원받는 그러한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지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담대하게 와서 보라, 들어보라 라는 그러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인 줄 믿습니다. 와보라. 따라합시다. 와보라. 두말 말고 잔소리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요즘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런 말이 있죠. 와보라.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사실 전도는 우리가
좀 쭉 이야기해 오고 있습니다만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네.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다 같이요.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가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메시아라고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성령이 하실 일이야. 성령께서. 그리고 우리가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의 초청을 일단 거절한 나다나엘을 향하여서 빌립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와서 봐라 라고 강권해서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을 하셨죠. 역사하셨죠. 4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의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보시자마자 속마음까지 다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다나엘의 그러한 이 순수한 심성을 지적하면서 그를 칭찬해 줬습니다. 저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렇습니다. 그를 아시고 칭찬해 줬습니다. 이 나다나엘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에게 또 이단자들에게 얼마나 상처받고 마음문이 굳게 닫혀가지고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 그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의 속마음을 다 이야기를 해 주시면서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깜짝 놀란 것이죠. 그래서 나다나엘이 48절이죠. 읽어봅시다.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깜짝 놀라서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래 너는 여기 오기 전에 빌립이 너희 가기 전에 나는 네가 거기에 있는 것을 알았고 내가 빌립을 보내서 너를 초청해 온 것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을 기가 막힌 것이죠. 아무도 모르는 자기의 마음, 속마음까지 다 아시고 이해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다나엘은 변화가 되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49절이죠.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렇습니다. 성령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위대한 고백, 버금가는 또 도마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나다나엘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왕이십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은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역사하시면 나는 끌고 오는 것까지 초청이 오는 것까지는 할 수가 있겠지만 해야 되고 할 수 있지만은 그를 믿게 하는 일은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가서 하지 않겠어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처음에 제가 교회 나가고 예수 믿는 그 과정을 잘 생각해 봤어요. 그렇게 큰 내가 전적인, 저는 그야말로 지금 생각하면 전적인 은혜예요.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전적으로 가자마자 나는 아무런 생각 없이 있는 상태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두 눈에 눈물이 흘러내리게 하고 내 심령을 쫙 다 씻어주셔서 그날부터 지금까지 생각해보니까 진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을 다 깨닫고
그런 내가 또 이 모양으로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네 하고 자책도 좀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제대로 예수님 만난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다나엘은 아까 말씀드린 12제자 중에서 12제자로 뽑힌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그 중에 서열 6위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아까 우리 박준영 집사님이 찬양했잖아요. 아무것도 뭔가 변화되어서 이제는 과거의 내가 아니라 새롭게 되었다. 이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 찬양 들으면서 우리 박준영 집사 태어났을 때부터 쭉 봐오잖아요. 진짜 그 찬양이 정말 그 가사에 있어서 오늘 시간 순서가 되어가지고 하는 그러한 순서에 의해서 드리는 찬양이라면 별로 의미가 없겠지만, 정말 그 찬양이 그 가사가 본인의 신앙 고백이라고 한다면, 신앙 고백이죠?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박준희 집사 잘 알잖아요. 그가 저렇게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그래서 내가 처음에 기적이라고 했잖아요. 기적이야. 박준희 집사에게 저런 고백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한다는 것은, 이건 성령께서 하셨다. 진짜. 정말 기적이다. 기적이 따로 있겠습니까? 변화받아서 나는 옛사람이 아니고 새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니겠냐 말이에요. 나다나엘도 예수를 만나고 제자가 되어서 놀라운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바른 전도 방법, 가까운 사람부터 했던 나다나엘 초청하고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와서 보라, 대단한 그런 임팩트 있는 그런 초청으로 인하여 그가 주 앞에 왔을 때 주께서 역사하심으로 그가 새 사람이 되었고 제자로서의 활동하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초청된 자, 사실은 우리가 초청을 받지만은요, 오늘 빌립과 나다나엘 사례를 보니까는요, 이미 예수님께서 뭐 했다는 거예요? 준비해 놓으셨어. 빌립이 가기 전에 네가 있는 걸 보았다. 그래서 내가 빌립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것도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요, 주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그런 자가 있기에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의 마음속에 그런 사람들 180명, 여기 매달 한 80여 명, 그분들을 위해서 이 한 주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문자라도 전화라도 만나서 커피라도 식사라도 하면서 초청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고 했을 때 한 영혼을 구할 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자들에게 또한 상급으로 쌓이는 그런 놀라운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빌립처럼 한 사람에게 다가가는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님이 준비시킨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생명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